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사회에 등장할 때부터 이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몇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갑자기 회개하라고 막 이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와, 선지자가 드디어 몇백 년 만에 등장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화제가 된 인물이죠. 그래서 메시지도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29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와, 저렇게 특별한 사람이 있다니, 우리 등장했다니. 혹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 누굽니까? 혹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난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될 것, 이것들을 막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뭐 독특한 이런 사람이 등장하니까 기대를 했는데 이 둘 다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유대 사회에 유명해져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팍팍 끼치고 내가 이걸 가지고 막 유명해져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그저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 뒤에 오는 그분이 나의 역할을 통해서 그분에게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역할뿐이지 나는 유명해질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요즘과는 참 많이 다르죠. 그죠? 요즘은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유명해져야 되고 그러면 갑자기 조직을 하나 세우고 기관을 하나 세우고 뭐 법인을 세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역할이고 그 준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도 새롭게 생각하고 세례도 받으면서 내 뒤에 누가 오면 그분에게 관심이 다 쏠리도록 하려고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 아니 그러면 그럼 당신이 뭔데 세례를 베풉니까? 뭔데 당신이 죄 용서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뭔데 세례를 한다고 하고 뭔데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그 때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분은 나보다 훨씬 큰 자여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를 못할 거다. 그렇게 큰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보다 더 큰 분이 올 것이고 당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다면 진정한 죄의 용서, 진정한 죄 사함이라는 것을 할 것이고 세례를 베풀기에 합당한 누군가가 올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단 다음 날 그런 어떤 대화가 벌어진 바로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읽은 29절부터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날 드디어 내 뒤에 오는 분이 등장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내 뒤에 오는 분한테 여러분들은 관심을 다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시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예수를 보자마자 누군지 그때서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의 내용도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중점적으로 말할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자신한테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우리 뒤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가서 너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말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자신한테 사명을 줬는데 그때 다른 것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 등장하게 될 때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걸 네가 알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너가 알면 된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친척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주섬주섬 나오고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걸 본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감격에 겨워서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좀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 예수에게 마치 새가 어디를 날아다니다가 앉는 것처럼 그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귀여워 보이려고 쓴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양목장 같은 데 가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 어른은 좀 징그러워요. 근데 이제 양 어린 양 새끼는 조금 귀엽거든요. 귀여운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이 내용 속에서는 구약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하나님이 모든 그 첫 번째 난 것들을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죽일 때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런 것에서 첫 번째 이제 어린 양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죽은 것이에요. 대신 죽은 대속물로서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예수,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중에서 줄 서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저분이 대신 죽을 분이라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의 사건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라,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한마디 울부짖지도 않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어떤 메시아로 알았느냐 하면 갑자기 세상에 등장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막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이러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항도 하지도 않고 거부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대속의 죽음을 경험할 그런 메시아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당할 어린 양은 아주 깨끗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흠없고 정결하신 분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분이시죠. 세례 요한은 여기서 보라, 유대인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세상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분으로 말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잖아요.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 여기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수에 대한 성경의 어떤 표현이고 내용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음으로 내몰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 대신해서 대신 죽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2000 몇 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활동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신 분으로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실제로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에게 용서의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어떤 면에서는 지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예수의 실제적인 구속, 예수의 실제적인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면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형수로 전기의자에서 앉아서 불타 죽은 사람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 대신에 죽었습니다 하면 여러분 이게 쉽게 믿어지겠냐고요. 이건 믿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멘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여기 자 4페이지 읽어보세요. 이게 아시겠죠? 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재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예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아멘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점점 현대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아멘 해봐, 아멘 해봐, 예 해봐, 예 해봐, 이거를 강조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그래 알았어,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알았어, 당신이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그래 내가 그 내용은 알겠어, 이해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 그래 뭐 2000년 전에 그런 게 있었나 보지. 그래 알겠어.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뭐 살다 보면 내가 이런저런 일도 하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래 알겠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지적인 동의 정도 한다고 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저는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기도 하고 아주 어렵기도 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의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왔다. 그게 그래 사실이라 치자. 그런데 그가 진짜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것이 2000 몇백 년 뒤에 살아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이론이나 논리로 불가능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헬라인들이 말한 것처럼 참 너네들 무식한 소리 한다 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이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2000년 전에도 믿기 어려웠어요. 2000년 전에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종교 국가인 유다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참 믿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기에 말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적적이게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신뢰하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켰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것은 기적이기도 하고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을 교회는 주장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런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푸는 그런 정도의 세례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죄 용서의 은혜를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초월해서, 그의 삶의 배경과 삶의 과정을 완전히 초월해서 한 인격과 한 영혼을 완전히 용서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이렇게 등장하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죄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어떤 메시아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예수가 오기 이미 몇백 년 전에, 거의 1000년 전부터 이게 계획돼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것을 예언해왔고, 우리가 익숙하게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이것이 다 그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친 과정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주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갖다 끼워 맞췄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새벽에 읽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끼워 맞췄다라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예수를 말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계시된 것들이에요.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자세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는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가 등장하는 것이, 예수가 죽고 나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니까 제자들이 그 허망한 마음을 달래려고 신화를 조작해냈다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이미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언되고 성취된 일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기록이 1000년 전 그 종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 기록의 종이, 파피루스랑 양피지로 한 몇천 년 된, 천몇백 년 된 종이가 지금도 있어요.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후대 사람들이 조작했다고 하기에는 이미 증거가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오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기록되고 보존돼 왔던 것은 사실은 그것은 증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고 드디어 실행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등장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그가 등장한 것뿐 아니라 그는 온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을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이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수백 년에 걸친 기록과 증언들, 그리고 실제 성취된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는 이런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원자,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 신뢰해야 할 분,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내 삶의 기준과 목표로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를 주관하는 주로, 그리고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그래서 주와 구주로 신뢰하고 내 삶을 나의 주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은 완전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내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서 이렇게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물에 휩쓸려 가고 거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사람이 겨우 자기 몸을, 그 집이 다 물에 잠겼는데 잠기지 않은 지붕 위에 겨우 자기 몸을 피신해서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구명 보트를 보내주면서 소리를 쳤다. 이보시오. 얼른 몸을 던져서 그 구명 보트 위에 몸을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것이오. 아, 그래요? 저 보트가 날 구원해 줄 구명 보트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던져서 그 구명보트에 몸을 던져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 하지 않나요? 성급하게 죄인이라고 말해. 너 죄인 맞잖아. 당신은 죄인이야. 성경엔 다 당신 죄인이라고 했어. 죄인 맞지? 응, 예스 해봐요. 네 해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을 주실 줄 믿죠? 네. 같이 기도합시다. 끝.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신뢰하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 직장, 돈, 사람들, 내 가족,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재미와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라고 하는 이 배, 노아가 탔던 방주처럼 그 배에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야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할 때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살아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과 내 삶의 과정과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없고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뭐라고 해요? 희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이 내 재능, 내 기쁨, 뭐 행복이라도 해봅시다. 내 행복, 내 건강, 돈, 내 환경, 내 계획, 내 목적, 이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내 삶에 참된 의미가 있고 내가 왜 살아있는지 알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서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몸을 던지는 것,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전체를 다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말의 설득으로 이게 될까요? 저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설득한다고 될까?
지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서 될까? 논리를 잘해서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인 책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될까? 지적인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적인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구주께로 향하게 해서 내가 아집처럼 붙잡고 있는, 내가 여기에만 있어야 살아갈 것 같은 그 한 평도 안 되는 물 위에 떠 있는 집 지붕 위에 겨우 붙잡고 있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토록 유명해질 수 있고 뭐 진짜 합법적인 기업도 세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기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리 유명해질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던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삶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뭐 행사처럼 뭐 해보고 뭐 한번 뭐 바자회처럼 뭐 잠깐 해보고 기분 좋아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 아래에 내려놓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래야만 되냐는 거죠.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만 진정한 삶의 의미도 찾고 예수께 내가 내 자신을 다 드려야만 내가 내 삶의 어떤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그렇다라고 말해야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살아온 삶에서 여러분들 공허하지 않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진정 의미 있게 만든 게 뭐였습니까? 네? 뭐가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에게 있어서의 삶은 뭐 위대한 위인이 되거나 대단히 훌륭한 무슨 철학자가 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기 전에는 인간은 반드시 공허함에 빠지게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점장이 찾아다니는 분들, 막 점장이가 신기하게 다 맞추고 막 부적 써주면 일이 해결되고 그래서 점장이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이 저를 진짜 놀랬거든요. 그분이 한 말은 점집에 가면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준대.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자기를 위로해 주고 마음이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찾아간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이런 걸 누리지 못하면 이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와 내 삶의 존재 가치,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가치와 존재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저기에 뭐가 있다. 네? 얼굴에 화장하고 가발 쓰고 채팅한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그래, 넌 예수 잘 믿어, 난 나대로 살게. 이런 말을 상대방이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완악한 사람이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이 참된 평화와 참된 그 위로를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다라고 말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충족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예수가 진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가 맞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인격체, 내 주변의 친구와 가족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마치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막 모여든 사람 앞에서 나는 저분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생각과 삶의 관심과 삶의 방향들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게 만약에 진짜이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해주고 그 의미를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분이 예수가 맞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도 저는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위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과 그 이후는 저에겐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생명이고 길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도 병들어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그런 것이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